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해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반되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고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물질의 상호배타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물체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정지할 수 없습니다. 상태의 상호배타성이라고 합니다. 물이 동시에 액체이면서 고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동시에 빨간색이면서 파란색일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각각의 색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시에 살아있으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고 죽고 동시에 이 동시에 살고 죽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시에 상반된 조건 속에서 동시에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산 가운데 과일을 임의로 먹으라. 그런데 그 임의로 먹는 열매 속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완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완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영원히 살면서 동시에 또 영원히 죽습니까? 이게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하여 다 이해가 됐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면 저거 하나님이 설명 안 해줘도 딱 그게 와진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저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룡 같은 경우에 아르켄티노사우루스 같은 공룡은 길이가 20에서 30m, 몸무게가 70에서 100톤이에요. 여러분, 한 2m도 안 되는 인간이 20에 30m 되고 무게가 70톤에서 100톤이 되는 공룡 앞에 섰을 때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요 하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가지 않았다고요. 아담은 와진 지식이 있어요. 그 거대한 공룡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와진 거예요.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다스림에 대해서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과 지혜가 부어진 것이고 어떤 설명이 없어도 자동으로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영원히 사는 생명과일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살면서 어떻게 또 죽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극 명령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아마 아담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고 먹었어요. 사단이 하와가 그걸 먹고 들고 왔습니다. 사단의 말을 아담에게 전합니다. 사단이 말하는데 여보 먹어도 안 죽는데 하나님처럼 된대. 근데 내가 먹어봐서 안 죽잖아. 여러분 거기서 아담이 정말 하와가 안 죽고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 그 열매를 받아서 먹죠. 아담이 그걸 먹고 나서야 비로소 죽음이 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아담이 이해한 죽음의 의미는 생명나무와의 단절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는 즉시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고 생명나무에 아예 접근조차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생명나무와의 단절이에요.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와의 단절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아담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세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그것이 죽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니까 그렇게 가졌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끊겨버렸어요. 인간은 무지하게 됐고 그렇게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사라졌어요. 영적 불감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했던 의지가 망가졌어요. 영적 무능이 왔어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상태가 이게 죽음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담은 이상하게 예전같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몸이 기운이 없어지고 그리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늙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왔어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구나. 아담은 몸의 상태의 변화를 보면서 육적 죽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담이 또 한 가지는 육체가 죽으면 아담의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은 불멸이거든요. 동물의 혼은 소멸이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죽었는데 영혼은 불멸, 죽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아담이 깨달은 게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장소로 가는구나.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사실은 아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생명과일을 먹으면서 사실 또 자기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영혼이 있어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
그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담이 안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 아, 이게 죽음이었구나. 이게 영적인 죽음이고 육적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었구나. 그런데 아담은 절망했죠. 자기가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죽음을 맞고 나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접촉이 불가능하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희망의 소식이 왔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칼빈은 원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 남자 필요 없이 여자의 순수한 여자의 후손으로 올 뿐,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정말 절망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 여자의 후손 예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골로새 3장 4절.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도 자기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예수도 생명이 있어요. 본질적인 생명이에요. 이 본질적인 생명에서 생명이 탄생했어요. 생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본질적인 생명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가 돼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야, 아담이 그걸 들은 거예요. 이건 아담에게 엄청난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격이었던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여자의 후손, 그분은 진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로 이 땅에 오셨죠. 오셔가지고 생명이심을 죽은 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딱 살려내므로 내가 생명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 내서 만나도 먹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믿으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임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가졌죠. 그리고 이거는 너희 죄를 위한 나의 살, 또 나의 피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피로 새 언약을 세웠어요. 새 언약을 세웠어요. 자, 이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언약이에요. 인류의 대표로 그거 먹었어요. 그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도 다 죽어요. 언약 대표자가 언약을 깼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
새 언약을 세웠어요. 그 새 언약은 뭐냐?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을 통해서 죽음을 처리했고 연합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자, 로마서 7장 4절을 보세요. 최초의 율법이 뭘까요?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게 최초의 율법이에요. 최초의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언약 속에서 십계명이 주어졌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쭉 주셨죠. 그거 어기면 죽어요. 율법은 죽음을 선고해요. 근데 율법은 죽음을 선고하는데 그 율법의 언약 아래 다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율법 사망 선고를 받은 채로 그 아래 태어났어요. 그러면 율법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천지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은 안 없어져요. 살아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선고에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율법은 안 죽는데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7장 4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와 결합된 너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율법 빠이빠이 하고 나는 간다 하고 누구한테 가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하심으로 연합이 되어 영생, 영원한 생명을 회복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옮기는 거예요. 아담 아래에 있던 인간을 예수 아래로 옮기는 거고요. 율법 아래에 있던 인간을 예수님의 행위 언약 아래에 있던 인간을 새 언약 안으로 옮기는 거고요. 또 사망 가운데 있던 인간을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본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담 아래에서 예수에게로 옮겼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겼다. 옮겨지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거기에 연결이 돼서 연합이 돼서 그래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옮겨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 아래서 저주 아래 사망 아래 고통하며 사는 인생들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 아래 축복 아래 생명 아래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옮겨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듣고 오실 예수를 믿었을까? 오실 예수를, 여자의 후손을 믿고 아담은 과연 영생을 얻었을까?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아담은 자기 아내 사라의 이름을 지어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 이게 저 뒷구절인데, 거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러분, 죄로 타락한 후에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으면 하와를 죽은 자의 어머니라고 해야 돼요. 근데 산자의 어머니로 이름을, 생명의 어머니로 이름을 줘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여자의 후손에서 생명을 본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을 보고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 부인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로, 생명의 어머니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아담이 여자의 후손을 믿고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근거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이죠. 거기에 아담의 믿음은 언급되지 않는데 아벨의 믿음이 언급돼요. 아벨은 누구죠? 아담의 아들이죠.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는데 아벨이 언급되거든요. 그러면 아벨이 믿음을 가졌다. 아벨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아벨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버지 아담이 들었던 원복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원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예요. 아멘. 근데 아담이 강조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가 타락하면서 구원이 세워진 게 아니라 타락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구원 계획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아담은 감격을 합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담이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택해진 존재임을, 구원 계획이 내가 만들어지기,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세워놨음을 알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영원 전부터, 영원 전에 이미 아담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됐다는 거예요. 이야, 베드로서 1장 18절 20절 보세요. 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한다는 이 사실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게 미리 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대요. 언제 정하셨을까요?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이 사실을 알고 눈물이 콱 쏟아졌을 거예요. 내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부랴부랴 나를 살리려는 구원 계획을 마련한 게 아니고 타락하기 훨씬 전부터 예수를 준비해 놓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담은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불신자들에게 죽음이 뭔지를 물어보시면 철학자들의 말, 철학자들은 죽음을 뭐라고 대답할까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요,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했어요. 대단하죠? 야,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어떻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다고 대답했을까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진리를 인식하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해방 과정이 죽음이다. 그 이후에는 몰라요.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없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죽음은 끝이야. 이게 에피쿠로스예요. 하이데거는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인데 죽음으로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되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죽음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무슨 색이 있는지는 설명 안 하고 죽음을 인식하면 삶을 보다 더 신실하게 산다. 이게 하이데거예요. 사르트르는 죽음은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존재로적 사건, 죽음 이후의 의미 난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철학은 죽음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학은 죽음에 대한 답을 주나요? 자, 의학에서는 죽음을 단정할 때 심폐사, 심장박동의 정지, 호흡정지, 뇌활동의 영구정지가 일어나는 상태를 죽음, 또 뇌사, 모든 뇌의 기능, 대뇌, 소뇌, 뇌관이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하고 의식이 불가능한 상태, 이게 의학적인 죽음이에요. 그 이상 죽음에 대해서 의학에서는 설명하지 못해요. 과학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물리학에서 죽음의 정의를 유기물이 무기물로 분해되고 더 이상 생명 현상을 이용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죽은데 무슨 에너지를 활용해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음이다. 또 원자로 생명체를 구성하던 원자들이 흩어져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음이란 원자들의 배열의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다. 그러니까 철학과 의학과 과학이 죽음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론적으로 볼까요? 무신론자들은 죽음은 소멸로 보여.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영혼도 소멸, 육체도 소멸, 다 소멸이야. 유물론 사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는 윤회, 업보, 해탈입니다. 살아있는 생전 동안 악을 많이 했으면 다시 태어날 때 나쁜 것으로 태어나고, 살았을 때 선을 많이 했으면 좋은 것으로 다시 환생한다. 근데 환생해도 그건 전부 다 고난의 연속이고 해탈, 이 윤회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순환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평화와 자유가 해탈이다. 이거는 불교, 힌두교, 시크교가 주장하는 죽음에 관한 생각들입니다.
유교는요. 유교는 죽음은 조상들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죽은 조상들이 모여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별 면목이 없다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여러분한테 열거를 했습니다. 여기 하나 속 시원한 답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에 대한 정확한 속 시원한 답은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아, 죽음이라는 게 뭐지? 아,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나무와의 단절,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또 육체적인 죽음, 불멸의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된 장소로 가서 영혼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이 이게 죽음이다. 그러면 성도는 이제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므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성도는 영생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남으로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성도는 다시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육체 속에 살지만은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영생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요. 그게 심령 속에 임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다가 때가 되면, 육체가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은 하늘의 새 장막집으로 이사를 가죠. 불멸의 영혼이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영생의 장소로 가죠. 그리고 육체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육체처럼 똑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영육이 영생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에게 이 영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한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기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안 끊어집니다.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예수 안에서 회복된 생명, 영생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소속이 아담인가 예수인가? 자신의 소속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 있어요. 아담 아래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사는 게 두렵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 아래 있는 사람은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있어요. 지옥이 아니라 심령 속에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요. 옮겨졌어요.
아담 아래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아래 사는 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그걸 누가 옮기셨냐?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언제 옮기기로 작정했느냐? 영원에서. 창세전에 그걸 옮기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시간 속에서 옮기셨어요. 그리고 옮겨진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이 되어졌고, 그리고 시간 속에 태어나서 이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은혜가 받아진 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게 받아진 거예요. 자, 영혼에서 작정된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택한 택자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수용이에요. 택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오지 않고 수용이 안 돼요. 그게 저절로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복음을 들으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에서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음이 수용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나 택자가 아닌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백날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이게 수용이 안 돼요. 구원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정하며 누리며 사는 방법은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는 할 때마다 이걸 기억하게 돼요. 예수님이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지.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전도하면 항상 이 은혜를 되새기게 되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111 전도를 꼭 실천하셔서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를 보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상급 명령 앞에 아담은 혼선이 있었지만은 죽음을 맞고 나서야 죽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가를 알았습니다. 절망하는 그에게 여자의 후손 원복음이 전해졌고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 부인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에게 아들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섭리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살지만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사는 생명의 존재들입니다. 이 생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아래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이 될 때, 믿음으로 결합이 될 때 옮겨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요 영생을 받아 속에 예수 생명이 흐르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자가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심령 속의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영혼 불멸의 영혼이 죽지 않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동하는 우리 대언의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철학도 의학도 과학도 세계 모든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죽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예수 붙들고 사는 대언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